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일을 풀어가고 계신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는 언젠가 늙게 되고 쇠약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결국 아무리 영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도 이와 같이 육신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은 자신의 육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아니 되며 겸손하게 다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도 이것을 느꼈는지 에서를 특별히 부르며 그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한계,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일어날 사건 가운데 현실적인 상황에서 오는 한계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해 왔음을 알고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면 그 음식을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에게 있어서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자기 생명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았던 영적 유산을 물려주려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에서를 통해 흘러가기 바라는 이삭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죠. 이 땅을 살면서 나의 계획대로 준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계획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이삭이 이와 같은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이삭의 마음. 그 마음 속에서 다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믿음 안에서 다음을 준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부터 이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리브가의 마음은 에서에게 있지 않았고 야곱에게 있었지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나간 틈을 타 야곱에게 이삭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는 말로 더 포장하면서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곱에게 설명합니다. 이처럼 리브가는 이 축복이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 또한 편애입니다. 그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이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편법과 술수를 통해 이것을 쟁취하는 일은 옳다고 볼 수는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술수를 인정하시고 방조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말씀의 역사를 성취하러 나가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모든 일을 풀어가고 계실 뿐입니다.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자신의 말을 따라 명하는 대로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야곱에게 에서처럼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 것을 지시하는데 염소떼에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자신이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적은 명확하지요.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기를 바랐기에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을 보면 축복이 인간의 행위나 조건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사용하는 방식도 사실 축복을 가로채는 모습이기 때문에 편법에 가깝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연약한 인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역사는 앞서 제시되었던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편법을 방조하고 인간적인 수술을 쓰면서 축복을 빼앗으라고 지금 보여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이 이면에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보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성경대학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풀어가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풀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삭은 자신의 육신적인 판단과 에서에 대한 편애로 축복을 전하려고 했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든 어쨌든 야곱에 대한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술수와 거짓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려 하는 모습이 보이죠. 결국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각기 자기의 욕망과 불완전한 신념 속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 방향으로 그냥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완성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깨닫기 위해 우리는 그걸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죠. 제가 이제 광교 땅에서 예배당을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것을 느낍니다. 어제도 공사가 진행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첫날이었는데 많은 이들이 이 공간이 어떻게 쓰인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 공간이 이제 교회가 된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신통치는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것들로 채워지길 바랬나 봅니다.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 땅에서 또한 새로운 역사를 쓰여가고자 하신 거는 저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주권 역사 속에서 책에 주신 인간의 책임에 다하고 그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분명 오늘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역들이 하나하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육신의 한계와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던지고 주님의 역사만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 역사 가운데에서 바른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진짜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샘물교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이 광교 땅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양재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